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정체성, 목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에 구걸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먹이기 위해서 온 그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세상을 먹이는 존재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소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가 충만하여 세상을 먹이는 자, 목자로서의 사명 감당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목자가 바로 나그네인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축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먹을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먹을 것이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인생, 그리고 헤매는 인생,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면 인생은 참 피곤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직장을 얻으면 집을 사려고 할까요? 아마도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하나 갖고 있는다는 것이 자기 삶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아파트를 사고 자기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천안의 아파트가 10억 가깝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살까?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닐까? 나는 몇 년 만에 집을 샀어. 나는 몇 년 만에 이러한 큰 성취가 있었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남이 잘 만들어 놓은 집 가서 세 내고 살아도 거기서 내가 기쁨으로 살면 되지 않겠나. 우리 집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은 거류하는 인생인 거죠. 주거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한 군데 뿌리를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이 나그네 삶, 목자로서의 살아가는데 기근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 먹을 것이 없게 되고요. 그 가축들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되면 결국 그 가축들을 치는 목자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기근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5일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한 달에. 왜 그러냐면 월급일이 25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급날 되면 통장을 보면서 월급 들어왔네 하고 딱 느끼면 제 마음을 어찌도 잘하는지 각종 카드사에서 제 돈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기근이 되는 것이죠. 월급은 그래서 스쳐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근을 만난 이 야곱의 식구들의 마음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9절에서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인생이란 험악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인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인생이란 무덤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이다. 참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살아가는 이유가 무덤에 가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 말을 한 사람은 그런 의도로 했겠죠. 언젠가 무덤으로 갈 테니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루하루를 귀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덤에 가는 것으로 인생이 종결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인생의 각 세대별로 성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라고 느꼈습니다.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자기가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하대요. 미안하다 아들들아. 10대부터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20대는. 30대는 좋은 직장을 가지면 성공한 것이고요. 40대가 되면 2차를 쏠 수 있으면 행복한 거랍니다. 50대가 되면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빠한테 미안하지? 60대가 되면 아직 돈 벌고 있으면 행복한 거래요. 70대는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거랍니다. 80대에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행복한 거래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얘기겠죠. 90대에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랍니다. 100세가 되면 뭐가 성공한 건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성공한 것이다. 저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야? 결국엔 아침에 눈 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탑골공원에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아주 노쇠한 모습으로 바둑을 두기도 하고 장기도 두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앉아서 계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과거를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정말 화려한 인생들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탑골공원에 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장들도 계시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다 그냥 늙어지는 것이고 늙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해요. 그럼 막 몸을 만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눈 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눈 뜨기 위해서. 직장에 열심히 다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눈 뜨기 위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것이 나그네 인생의 종말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침에 눈 뜨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이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나그네로서 애굽에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던 그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5명의 형을 데리고 바로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서 그 바로가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어디서 살고자 원하는 거냐면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땅 중에 좋은 땅 혹은 축복받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양치기에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지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변두리에 이 고센 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는 지금 그런 환경을 맞이했지만 애굽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동화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애굽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센 땅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고센이라고 하지 않고 고센의 다른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센이 아니라 라함셋이라고 하는 땅을 주었고 그들에게 소유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센은 풍족한 땅, 축복의 땅. 그 축복된 땅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기를 원해서 그들이 고센 땅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받은 땅은 라함셋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인데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라함셋은 그럼 무슨 뜻이냐?
레라고 하는 애굽의 신이 있어요. 레라고 하는 애굽의 신이 창조한 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고센을 선택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 미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라암셋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쫓아가는 라암셋을 인정하는 레가 애굽의 신이 창조하였고 그들이 우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로 변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 돈을 의지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으로부터 오는 그런 편리함을 행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얻어져요. 이 땅에서 비록 얻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여 참 신이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나그네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땅을 줘라. 근데 너희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나그네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하는 것이 목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도 좀 관리해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들은 이제 다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자일 뿐 아니라 애굽을 관리하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그네로서 사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관리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관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들의 역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애굽의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관리받는 애굽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그네의 인생을 그들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좋고 이 땅의 풍요와 풍족이 좋으니 이 땅의 것을 얻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통치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도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도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에다가 내가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것으로부터 관리받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힘이 없냐 가오가 없냐 원래는 그건데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의 것에 관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걸 관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유이신 그리스도, 돈이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지 돈 자체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그네 정신,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나그네 정신은 무엇입니까? 다시 들어가면 바로가 그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생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드는 것으로 너희의 인생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은 자기의 인생이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돈이라고 둬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생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다고요? 그 나머지 결과가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이 참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끼고 여기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는 비참한 것이요. 그 결국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업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생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너무 싫어하는 말이지만 저는 우리 회사, 제가 일하는 회사가 처음이 아니에요. 물론 회사 가서는 처음처럼 일을 해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회사 가서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목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 누린 그리스도를 같이 와서 교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업은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원히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생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그네 정신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나그네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바로가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야곱이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당연히 바로가 많은 것을 가졌죠.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의 지금 왕이 바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는데요. 야곱이 아주 맹랑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을 인도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대화가 끝나고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하는 자가 높은 자요, 축복받는 자가 낮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해야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가 더 높은 자고 바로가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가 축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나그네 주제에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 땅에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먹이기에 온 것처럼 나그네의 인생은 이 땅에 축복하기 위해서 온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래요. 나그네로 130년을 살았대요.
그러나 내 조상에 비치면 얼마 되지 않는데요.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간 130년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건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인생이 버려진 인생, 험악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쌓였을까요? 130년의 나그네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쌓였고 은혜가 쌓였고 축복이 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그네에서 삶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세요.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내게 있는 것은 은가금은 내게 없어 내가 가지지 않았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축복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살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만날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했어요. 우리도 만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될 텐데요.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헤어질 때마다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를 만나면 그가 늘 나에게 축복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오는 장면이 있지만요. 야곱의 마지막은 그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죽은 것이죠.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한 다음에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이 고센 땅,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자기를 위하여 예비했던 막벨라 굴에서 조상들과 함께 이제 영원한 잠을 자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야곱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몸은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그 아버지의 고향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통하여 그는 아버지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성정으로 생각하면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죽음을 바라볼 때 그 죽음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어떠한 장애도 없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죽음 되죠. 이단들은 그런 짓 가끔 해요. 우리 지금이 너무 좋사오니 이 상태에서 다 갑시다. 그래서 다 막 약 먹고 죽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한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죽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그네 인생을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어디를 생각하며 살으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장애도 없이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을 죽었으니 끝이다라고 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영원히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쁨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나그네로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육신의 죽음을 보는 것이고요. 영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막벨라구를 누리는 겁니다. 막벨라구 하는 것은 2층 동굴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2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무덤은 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나는 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 죽음이 그리스도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함이 나의 영원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날마다 그 죽음을 통과한 자로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그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정신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늘 죽음을 통과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어그러지고 악한 옛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 사람이 내 안에 사라지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축하는 생업을 이루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여 이 땅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나그네로 보내져서 우리의 육은 이미 비록 이 땅에 있으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업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관리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여 축복하는 자로 세워서 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윤택한 복을 누리되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지 않고 근원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며 근원이라는 사실을 늘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